요즘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가 있긴 하지만 또 한국의 경우에는 교회가 많이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세계의 역사들을 뒤돌아보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좀 굴곡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또 한국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제 2015년이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고 요즘 이머징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와 또 전 세계적으로 생활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세계 역사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이해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고국을 떠나 또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과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다 객지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 땅에 계시든지 국내에 계시든지 간에 자주 보는 건 쉽지도 않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조금 더 뭔가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 뿐이지 모두 다 객지 생활이고 또 다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같은 그런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일생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감사와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우리의 남은 날들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가? 우리가 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은 숙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직업을 따라가고 생활을 필요를 따라간다 하는 그런 것만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슷한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필요한 곳에서 살게 하시지만 단지 의식주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믿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남은 날들을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46편입니다. 그런데 46편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이제 7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끝까지 다 읽어야 되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시편 46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자체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과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성경의 5권의 그 시가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기 전부 다가 그런 성경이 저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46편은 우리 성경 어디와 관련이 좀 있는가 하면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나라를 열심히 잘 세워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적의 침공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는데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남동쪽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동방과 서방의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가 존재했는데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산헤립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군대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인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대략 지켜보니까 우리 야끼마 전 인구의 2배쯤 되더군요. 전체가 군인이란 말이죠. 예. 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대표를 보내서 친하를 하자 하고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가 당신들하고 잘 지낼 테니까 전쟁은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또 계속 쳐들어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이 왕이 생각해 보다가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초토화 되고 왕도 뭐 죽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다 꺼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꺼냈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물까지 심지어는 이 잔이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보물이란 보물을 전부 다 꺼내서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꺼내서 전부 다 보냈습니다. 중간에 보냈는데 그거 싹 받아 챙기고는 또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왕이 이제 마지막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뭔가 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 지금 이집트지요. 이집트에다가 이제 구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정말 잘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집트에서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이제는 방법 없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군대가 점점 가까이 와서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점점 이제 군인들이 가까워져 오고 많이 오고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쯤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즈음입니다. 그때 편지가 하나 옵니다. 그 산헤립 왕이 편지를 보내서 왕은 당장 우리 앞에 나와 상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를 불태우기 전에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일이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우리 도시는 불타고 성전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내가 그것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밤새워 기도하고 백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밤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새벽에 날이 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중동에 지금도 가보면 마찬가지지만 중동의 도시들은 전부 산 봉우리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형성을 합니다. 그건 다 지형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90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날이 새가는 그 가운데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군대가 분명히 진을 치고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와야 될 텐데 18만 5천 명 엄청난 군대가 몰려들었는데 분명히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적군을 살펴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조용한 겁니다. 날이 밝아지는데
놀랍게도 적군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적들이 있었던 텐트나 그런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군대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뻗치셔서 그 손으로 이스라엘은 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셔서 그들을 죽이고 나머지는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들어서 적을 진멸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중동 지방의 전쟁사에 기이한 일로 기록된 한 기록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나서 그들은 도망갔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찌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또 그게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가대원들입니다. 일평생 그 자손들은 성가대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 찬양을 하는 고라 자손들을 시켜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라.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읽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시편의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것이 찬송으로 불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엄청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예를 들면 3절이 끝날 때마다 갈로 속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또 7절이 끝날 때 또 셀라가 있고 또 11절이 끝날 때 또 셀라가 있습니다. 단락이 끝날 때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언어의 원래의 그 성경적 용어 중에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라든지 아멘이라든지 혹은 샬롬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셀라라고 하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셀라라는 단어는 77번 나옵니다. 시편에 74번이 나오고 하박국에 3번이 나오고 다른 곳에 한 번 정도가 또 소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셀라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또 뜻을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설명할 때 이 셀라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77번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한 번마다 셀라의 단어가 다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접근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할렐루야 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네, 그런 뜻입니다. 셀라라는 그런 그 단어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 역사,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새벽에 일어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셀라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어떤 느낌, 뜻보다는 그 느낌 자체가 클래식 음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음악이 있고 클래식 음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찬송도 그렇게 약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 자체는 그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감상하러 들어가 보면은 숨을 죽이고 마음과 귀를 다 집중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의 그 흐름이나 음악의 강도나 템포나 이런 것이 현대 음악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웅장하고 엄청난 스케일로 들려오지만 어떤 것은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까 말까 할 그런 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의 클래식 음악은 우리의 삶을 폭풍이 있는 바다로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잔잔한 호숫가에서
호수를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뜨겁게 하고 그리고 뛰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어떤 때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의미를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음악만을 늘 듣게 되어지면은 음악의 한 장르, 한 일부밖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현대 음악을 좋아하죠. 네,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 삶에 현대 음악만 좋아해서 우리는 신앙을 좀 얕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복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식한 음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의 세계는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깊고 웅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셀라라는 단어를 몇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삶에 큰 도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시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라. 저와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라. 심오한 세계. 시라고 하는 것은 소설과 다릅니다. 또 일반적으로 써놓은 글들과는 다릅니다. 시는 짧고 간결하지만 그 시를 쓰는 시인도 마찬가지고 시를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는 이 시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상당한 생각과 적절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소설을 읽듯이 신문을 읽듯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를 깊이 생각하고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배경에서 시를 썼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셀라는 서두나 문장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락 끝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 앞에 나와 있던 문장과 단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난 세월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장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급급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나를 왜 여기에서 살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잠깐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긴 하지만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어느 정도의 지식 정도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간접적 경험 그 정도 가지고, 책을 읽는 어느 정도의 그런 간접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정도는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큽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을 나오지 않고는 이 미국의 광활한 뭐 다른 거 다 놔두고도 이 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김중곤 박사라고 하는 분이 CCC를 세우신 분이신데, 이분이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서울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공학을 전공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공부를 제법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친구가 와서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
기독교 CCC 클럽에 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귀찮아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묻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살아오고 공부해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속에는 경험 속에는 책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은 없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증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복의 젊은이 자네의 말이 맞아. 자네의 경험이나 자네의 지식이나 자네가 알고 있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묻겠다. 자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이 세상 전체에 비해서 몇 %쯤 자네가 알고 있는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글쎄요. 내가 자네가 아는 것을 1%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1%. 될 리도 없지만 그럼 자네가 모르는 99%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할 건가? 그걸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예배 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시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 봐야 그 큰 바다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몰랐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9절과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오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더 진전시키시는가 하면 본문 그대로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것. 좀 짧게 말해볼까요?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듣지도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까이 갈 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10절 말씀에 성령으로만이 통달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알 수 있는데 중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인데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음악적으로도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용어 자체는 쉬어라, 중지하라, 멈추, 스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드라이브를 하시면은 이 스탑이라고 선언하는 데는 100%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잘 하시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스탑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두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첫째는 벌금을 내든지, 두 번째는 사고를 나가든지, 네, 스탑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서야 됩니다. 이 바로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려고 멈춘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나라를 운영해가고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올 스톱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올 스톱. 왜?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자기 나라를 침략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니까 이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본의 아니게 스탑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탑을 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거기서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통곡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스탑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탑해서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번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다가 스탑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가족 중에 보면 누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어서 멈추면서도 거기에서 원망을 하고, 왜 이렇게 불행해졌지?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지?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스탑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멈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일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를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스탑 시켜놓고 여기 나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네. 어떤 사람들 일과를 스탑하고 휴가를 가고 주일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건 스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간 것이죠. 주일은 복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일과 속에서 예배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스탑하시고, 또 스탑해야 될 때는 스탑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스탑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도록 스탑을 할 때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가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찾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그럽니까? 축하한다 그럽니까? 뭐라고 할 말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의 우리가 같이 비슷하게 쓰는 말이 뭔가 하면 집사님 그동안 너무 바쁘고 힘들었지 않냐. 하나님께서 집사님 한두 달 푹 쉬시라고 다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잘했다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위로를 받으라고. 그러면 당사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스탑한 상태에서 왜 다쳤느냐, 왜 병이 들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건 멈추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한국의 일들이 순조롭지 않아서 스탑을 해놓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도시를 옮겨갈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일로 스탑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로 스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삶의 마디마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셀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인생의 하프타임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 인생의 하프타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프타임을 맞이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는 이제 전쟁을 맞이했으니까 여기에서 전쟁의 공격을 당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고비를 넘으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프타임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지난 날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이르기 때문에 하프타임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는 하프타임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이로 또 우리 생각해보면 중년의 나이가 되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걸 또 하프타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일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제까지의 내 모습과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 내 나이와 다른 것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하프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일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독특하게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라. 또 혹은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하고 말할 때하고는 기도할 때하고는 더 어감이나 어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자신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도 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분명히 믿고, 이 셀라란 말 속에 올라간다란 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올라간다 그 말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셀라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말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이유, 히스기야가 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했겠습니까? 평소에서도 어느 와는 다르게, 그가 살아가는 생활의 그런 표현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만 주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펼치면서 잘 하겠습니다. 그 하프타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은 생애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가는 곳곳에서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가 잘 돼 가십니까?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보장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노후까지 살아가는 것 얼마나 될까? 얼마까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90까지 살지 못하면 지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20살까지는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네. 여러분, 나이가 120살 돼서 살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200살 되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축복을 받은 겁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한 8, 90 살면 정말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또 건강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안락하게 노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 대한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에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젊을 때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왔느냐? 그럼 또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아예 젊을 때 더 잘 놀지. 뭐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노후를 살아갈 때에 안락하고 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노후란 단어를 써서 안 될 것이고, 우리 남은 여생이라는 단어를 혹시 쓴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자기의 남은 생애를 만들어가며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이며 나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60, 70, 80이 되어가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성급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원로가 되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때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신 분들은 거의 나이가 다 들어가서 정말 죽기 얼마 전에 정말 뜻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나머지 일생에 죽기 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자기 평생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죽기 얼마 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빛나게 할 거냐, 무가치하게 만들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건축사라고 하면 건축 설계사 위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수준의 그런 건축 기술을 설계를 하는 분인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 계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외국에 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장로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어쩐 일입니까? 뭐 설립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께서 좀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30대 때입니다. 아, 그러시죠. 토요일 오후에 차를 타고 서울에서 외곽으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 남한강 쪽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 이제 한 시간 반인가 가니까 이제 산속 마을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을에 들어서 보니까 텐트를 크게 몇 개 쳐놓고 프랭카드를 탁 걸쳐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차도 많이 와 있고, 그리고 무슨 설립 예배를 하는데 보니까 실버촌입니다. 이제 노후에 와서 거기에 모여서 살기 위한 친구들이 거기에 모여와서 마을을 하나 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을 이제 다시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 실버 마을을 만들기 위한 설립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게 이제 설교를 부탁했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가서 이제 설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겠다는 생각, 그런 아이디어보다는 속에 자꾸 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 있죠. 속이 상한 거예요, 자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주로 사자가 붙은 분들입니다. 예.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또 혹은 교수들, 이런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이리저리 서로 아름아름으로 친구들끼리 해서 거기에 모여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 누려왔다. 항상 공부 1등 해왔어. 항상 우등생이야. 항상 칭찬받았어. 사람들이 사랑받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수십 배 많은 돈을 벌고 잘 살고 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비싼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여러분은 먹고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여기서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일생 동안 자기가 똑똑해서 그랬든지, 똑똑한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그랬든지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다가 이제는 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런 용어를 이해하십시오. 그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신이 지금 있는 얘기를 하는 거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뭐 설교를 그런 용어로 쓰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여러분이 은퇴할 때가 되어져 왔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그런 모든 노하우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프라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냐? 노후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씻고 노래 부르고 여행하고 힘은 펄펄 남아 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것을 가지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력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돈 실컷 쓰고 남아가지고 우리 자식들 다 주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랑이냐? 하나님 제가 힘이 남아 펄펄 남아 도는 저를 왜 불렀습니까? 아직도 더 건강하게 내 마음대로 더 살 수 있는데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진 걸 전부 다 주를 위해 다 쓰고 한 분도 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칭찬을 받는 것이고, 내 건강과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내 모든 몸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이제는 기력이 다 끝났으니 이제 내 할 일 끝났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게 여러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도대체 부끄럽지 않느냐고. 나는 이래 도대체 여러분에게 잘 되라고 기도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는 이제 좀 해서 그래서 마쳤습니다. 축도 해달라면 축도 못한다. 그래서 주기도 하고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장로님 갑시다. 여기 더 있을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프리카드는 뭐 떴고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1시간 동안 서울에 올 때까지 아무 말씀 없었어요, 장로님. 저는 화가 뒷자리에 앉았고, 서울 다 와서는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이분이 건축을 하는 분이 자기가 책임자인 거예요. 내가 준비위원장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럼 장로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이제 그만 화를 푸십시오. 제가 화난 게 아니라 주님이 화내라고 그래서 화냈죠. 이렇게 핑계 대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일단 끝났습니다. 근데 장로님 그때 한 가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았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목사님께도 집을 한 채 주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했으면 제가 좀 덜 아쉬웠을 텐데, 왜 내가 또 그 말을 해가지고 집을 못 받았는지. 아무튼 그 이야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2달쯤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십 명의 그런 분들이,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또 교수님은 교수님들끼리 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재산을, 자기들 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내 노후를 안락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사회적 보장이 되어져서 내가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시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주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네. 지금 우리 미국에도 그렇고 유럽 쪽에도 가보면 이 노후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는,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후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안 데려가시고 아직 살아있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나를 기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남은 생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딱 한 사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것이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아멘.
셀라는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설명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그것이 이게 셀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 영원한 나라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천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으면 가셔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천국에 가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충분하지 못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지고 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천국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이 이사가서 천국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서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면 편안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몸담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펼쳐주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더 밝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바깥에서 마당을 잠깐 거닐었습니다. 네. 거닐면서 아침에 비가 오고 나서 태양빛이 비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섰는데 제 뒤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림자가 쭉 길게 나오는데 이렇게 선명한 그림자를 햇빛에 본 건 제가 기억에 잘 없어요. 특별한 사건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양빛이 강할수록 내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부분입니다. 돌아서면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냐면 내가 내 삶의 그늘을 보면 짙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짙으면 짙을수록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내게 주신 이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의 동지들이요, 천국의 상황들입니다. 믿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지려면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건 철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분 말할 게 없습니다. 네. 아빠는 아무리 행복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빠 행복하게 엄마한테 맨날 말만 듣더라고요. 자기만 신나고 이런 말을 듣는데 엄마가 행복하니까 아빠가 그 시비 거는 사람 또 없대요. 네.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가정은 행복해지고 아이들 일생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면 아이들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의 현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격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강하게 파도가 몰아쳐도 파도 위에 떠 있으면 파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파도 위에 얹혀 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풍랑 위를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네. 그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첫째는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표정을 셀카봉으로 한번 찍어서 셀카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가 천국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소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겁니다.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말인가? 불평이 어린 사람의 말인가?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끝에 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혹시라도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셀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벽 손길로 나를 다시 만지시고 내 인생을 다시 어루만지시고 적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셀라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아멘.